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 절만 일부러 읽었는데 그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야기도 조금 같이 붙여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네,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돈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일하시는 이유가 돈 벌려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아마 한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런 힘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좀 자세와 태도가 조금 견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가 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일하시다 보면 많잖아요. 그분들은 차라리 제가 보기엔 겉과 속이 한결 같아요. 네, 동일합니다. 속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겉으로도 나 돈 많이 벌래. 한결 같아요. 차라리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좀 어떤가요? 네, 저를 봐서도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중적인 모습이 좀 많습니다. 속으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니야.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린 선택해야 돼. 막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특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천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래서 돈 이야기를 좀 밖으로 끄집어 내지 않는데 돈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돈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우리를 좀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의 돈이 오히려 한결같은 걸 보면 결국에는 돈보다는 우리 신앙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신앙이 보기에는 돈이란 건 부정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만몬, 그런 뉘앙스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깨끗한 돈은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에겐 보통 헌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만 깨끗한 돈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세 이런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할 텐데요. 어떤 자세가 우리가 이런 돈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활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걸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3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간단하죠. 하인은 동일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섬긴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좀 당황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한테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도 좀 애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인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주인이 더 좋아? 네, 만약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했을 때는 물론 엄마든 아빠든 마음이 좀 상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두 주인이 있다면 이 하인이 어떤 주인을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편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네, 결국엔 내 하인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러면 그 하인 뭐 잘리겠죠. 네, 옛날식으로 말하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수 있지 않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만 선택하게 돼요. 두 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두 개는 불가능하고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릴까? 버릴 수 있느냐?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돈이 버려지나요? 안 돼요.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 버려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을 보면 어떤 태도냐면 둘 다 섬길 수 없어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하나를 버리는 듯하지만 절대 버리지 않고 나머지 하나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떤 말이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돈이거든요. 하나님과 돈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돈을 활용할 것이고 돈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활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내 돈을 버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길어서는 좀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13절 앞부분에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어떤 비유냐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등장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인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청지기, 그러니까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청지기에서 자기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뜻은요, 그냥 어떤 뭐 풀도 좀 뽑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재산을 팔고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의 자리를 거의 넘어서서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낭비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사실은 주인은 당장 자르지 않았어요. 당장 자르지 않고 네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면,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 나 죽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앞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주인, 돈 많은 주인에게 흔히 말하는 대출 이렇게 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1대1로 만나기 시작해요. 만나면서 너 얼마 빌렸지? 이러면서 저 한 1억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천만 원 빌린 걸로 치자. 내가 8천만 원 깎아줄게.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와,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청지기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우냐? 물론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팔아서 제끼고 그걸 통해서 활용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이 왜 칭찬했지? 결국에는 자기의 미래,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잘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자기 청지기를 보고 나중에 외면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내 빚을 엄청나게 많이 갚아줬기 때문에. 제가 뭐 예로 1억 이렇게 들었지만 뭐 한 10억이나 100억 이렇게 빌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퉁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청지기에 대해서 나 좀 재워달라, 좀 어떻게 해달라. 내가 저 주인한테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도 내가 몰래 또 다 해줄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예견하고 미리 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최대한 막 활용을 했다라는 거야. 물론 불의하지만 예수님이 그 지혜만큼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활용해서 미래를 확보해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에 관련해서 돈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돈을 이야기했지만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 능력들, 뭐 자본들, 자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낭비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 섬기고 하나 버린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하고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십니다. 좀 칭찬 좀 해드리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낭비냐?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낭비거든요. 네.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굳이 여기 학동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대단한 결정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결정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수단들을 더 많이 동원하겠죠. 이 시간이라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푹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멀리서 오는 분은 1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한번 놓치고 나면은 무조건 지각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왕복 2시간 생각해 보죠. 여기서 있는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결국 5시간을 쓰는데 5시간만 쓴다고 우리가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오후 전체를 다 약간 버린다고 해야 되나? 완전 날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누구를 약속을 잡아도 점심 약속할 수 있고 저녁에 뭘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물질들을 여기에 쏟고 있는 거죠. 헌금을 내기도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전부터 와서 하루 종일,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쓸모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더 활용해야 될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시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낭비죠.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고귀한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왜죠?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그걸 붙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고귀하지만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고귀한 그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활용해서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들 다 해당이 돼요.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봤었거든요. 오늘 16장인데 15장을 볼 때 15장에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3가지 잃어버린 이야기 비유.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둘째 아들, 사람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찾으러 나갔냐면, 첫 번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사실은 이게 낭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주인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즉 9개의 동전을 놔두고 결국 1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이미 자기 유산을 거의 대부분을 줬어요. 자기 몫을 다 줬습니다. 그거 낭비할 줄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없애버릴 줄 알고 있었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줬고, 둘째 아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기쁘게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낭비일까? 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3가지 케이스에서 다 찾았을 때 그 결론은 어떤 거였죠? 결국 잔치를 벌였어요.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어이가 없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동네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고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한 마리 찾았는데 한 마리를 더 잡아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한다고? 엄청난 잔치.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똑같았죠. 둘째 아들 재산 완전 탕진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결국 오늘 16장에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낭비인 거예요. 낭비. 그렇지만 이 낭비는 아주 고귀한 낭비인 거죠. 왜? 내가 가장 중요한 생명,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사람을 찾듯이 이 생명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낭비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해서 영혼을 잡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해서 생명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태도이며 현명한 방법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 결국엔 하나를 선택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결국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목적일까 아니면 수단일까? 예, 생각보다 수단인 경우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낭비하는 것, 돈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난 돈을 낭비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었네. 약간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죠. 우리 13절이 기준이었는데요. 13절 이후에는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 비유.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이름만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뭐 하나 좀 얻어먹겠다고 부잣집 앞으로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의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멀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친 것도 많았고 어쩌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앞에 가면 좀 떨어지는 거라도 있겠지. 그거라도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없었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충분히 아마 부자는 나눠줬을까? 전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굉장히 호화롭게 호화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죽었는데 부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그냥 천국에 간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습니다. 부자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일단 처음에는 여기 지옥에 오니까 여기 뭔가 물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물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거기 갈 수 없어. 너도 여기 올 수 없어. 그럼 완전 선을 긋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 그 집에 가면 아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지금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믿지 않을까. 그래서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선을 그어요. 뭐라고 선을 긋냐면 지금 거기에서 뭐 예수나 뭐 모세나 선지자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사람들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죽은 사람 말을 듣겠냐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오늘 무슨 관계일까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냥 내용을 나중에 보시다가 보면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누가 지옥을 가고 누가 천국을 가느냐. 그건 사실은 조금은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그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자가 조금 당황해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가더라도 천국을 가야지 왜 제가 있지? 약간 이거예요. 왜 나는 지금 여기 지옥에 있지?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데 천국에 있지? 약간 이렇게 지금 당황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지옥에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니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혈통이 아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른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른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겠죠. 고백하고 따른다는 건 사랑하는 방식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또 뭘까? 이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그 교리개론
하반기 부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우리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그 뜻을 뭐라고 하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도덕법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들려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흔히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종류도 많고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들려준 것인데, 그게 바로 10가지로 압축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거지라서 천국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우리 대부분 다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무슨 중위소득 이렇게 나눌까요? 기초수급자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비유를 추측해 보건대, 부자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느라, 자신의 것을 목적으로 삼느라 다른 것을 그냥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유대인이니까 어차피 갈 건데 라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해서 결국 이 사람은 지옥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활용하느라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고, 또한 이웃 사랑은 더 확실하게 안 했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뭔가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너무나 많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법을 보면 그 당시 고대의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약자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누구보다도 더 평등을 강조했고, 누구보다도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갔던 것들이 십계명서부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활용하는 것, 이게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이러면 예배 잘 나오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중요하죠. 제가 강조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돈을 활용하고 낭비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활용했는데,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활용했는데 돈을 낭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거창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면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묘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돈에 활용하고 낭비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여기
부자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들을 활용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활용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이웃을 지켜나가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 안 지켰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관심 가지고 챙겨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웃 사랑의 지름길이고 또한 그것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실천적인 것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뭐였죠? 돈을 활용해서, 돈을 낭비해서 영원한 것을 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돈을 활용해서 낭비하면 결국 그게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돈이 수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요 헌금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저랑 같이 있으면서 헌금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헌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효과가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뭐 금액 종류 이야기 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액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얼마든 좋습니다. 헌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돈 쓰는 거 되게 아깝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돈을 아껴 쓰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껴 쓰는 경우에 같은데 헌금 같은 경우에 더 약간 아깝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전 좀 직설적이죠. 생각해 보니까 돌려서 얘기할 수도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11조를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동안 온라인을 계속 했는데 제가 이게 헌금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마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생각 없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도 했지만 다시 그 감사 헌금만큼은 봉투에 담아서 다시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귀찮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귀찮아요. 어느 정도로 귀찮냐? 저는 지금 현금을 안 들고 다닌 지 제 기억에는 진짜 몇 번 빼고는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만 쓰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물론 제 딸이 요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뽑기를 하겠다고 그건 현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너무 키링 너무 예쁘다 이 현금 써야지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카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금이 없어요. ATM기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은행도 많이 없어졌어요. 찾으러 가려면 한참을 또 걸어야 돼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좀 작정을 했죠. 한 달에 한 번 미리 다 뽑자. 네. 첫 번째 주부터 예를 들어 네 번째 주까지 얼마를 하겠다. 그냥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한 주에 얼마 한다. 미리 뽑아 놓는 거야.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할 때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에 누구랑 얘기했었는데 온라인으로는 내가 뭐 월급 통장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가만히 놔두면 순식간에 착착착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헌금을 낸다 쉽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날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약간 팁인데 지금 동의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봉투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훈련도 스스로에게 좀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좀 담는 노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걸 의지적으로 좀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헌금해라 이 포인트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좋겠다. 돈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한번 스스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조금 확장시켜 나갈 건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선물 하나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어제 카카오 폭발됐지만 네. 선물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선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부담스러워요. 네. 커피 한 잔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끔씩 얘기해 드렸던 손편지 이런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한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뭐가 이게 의미가 있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준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마음을 표현한다 이거요. 그냥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떼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랑 동일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0살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80살 정도 사는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좀 계산하기 힘들어요. 한 1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데 너무 짧나? 네. 계산하기 쉽게. 네, 1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1년 정도 산다고 하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손편지를 쓴다? 1시간을 들여서 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80년, 100년 이러니까 얼마 드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짧은 인생이라면 짧은 인생에 내가 만약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곧 죽을 건데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그건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그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즉 내 생명을 나눠주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손편지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네요. 제가 표현이 그렇던 거예요. 꼭 손편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카톡 한번 보내주는 거, 문자 한번 보내주는 거, 그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는 거, 작은 선물 한번 해주는 거, 사실은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나가가지고 저도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했지만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돼요. 물론 가서 도와주는 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되고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낭비하는 것 같고 활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편지라고 하니까 무슨 한 장, 2장 이런 거 말고 그냥 포스트잇 하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카톡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보내시고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 영원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상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시고 또 마음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공동체로 확장해 본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또 제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했지만 저는 나름 다짐한 거 여기서 서울 영동 와서는 일은 벌리지 않아야 되겠다 나름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헤세드뱅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 대출을 무이자로 해드리는 그런 정책인데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발 담그고 있어요. 그 관련자인데 그렇다고 무슨 내용을 잘 알고 무슨 정책을 위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모임 가서 저 기도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 관련된 거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잡혀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청년 이부 안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이런 뭐 대출 이런 거 말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런 개념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개념에 우리가 가진 것의 뭐 30분의 1 혹은 50분의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플로잉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좀 흘려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만약에 버신다 이러면 30분의 1 하면 얼마죠? 9만 원? 6만 원? 아니 하여튼 그래요. 네. 50분의 1? 네. 반이죠. 네. 아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과인데 수학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좀 나오긴 해요.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보면 11조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 11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운영으로 그 레위인을 위해서만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를 위해서 좀 썼지만 세 번째 해가 되는 할 때는 뭐냐면 그 11조에 관련된 것, 돈도 있겠지만 물건도 있겠죠. 뭐 그런 곡식들도 있겠죠. 그것들을 다 저장고에다 다 모으기로 되어 있어요. 3년째에는.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인 그리고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수단으로 3년째 11조는 전부 다 그런 건 100% 썼대요. 구약에는 그렇게 아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11조를 바치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지만 하나님 그거 쓰나요? 너무 나갔나? 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걸 누굴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도가 11조 용도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써왔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지체들, 좀 부담이 있는 지체들한테 우리가 함께 서로 모르는 거죠, 당연히. 또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만 함께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나눈 것들을 모아서 또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돌지 않을까. 결국에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 것만 있으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게 결국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활용하고 낭비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 일이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은 안 벌리려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또 마음이 생기고 잘하면은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 적용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꼭 세 가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즉 하나님을 영혼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낭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에까지 다 버리셔가지고 헌신을 하는 뜻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진짜 먹고 살 것까지 다 교회에 헌신하고 이랬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아시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돈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거 참 중요하지만 또 잘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활용해서 또는 돈을 낭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기쁨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